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에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299페이지 신약성경 299페이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자고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교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교만하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레이놀드 니버라는 그러한 신학자고 신앙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 그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없는 것이나 똑같이 다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거의 한 10년 됐을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납니까? 그 당시에 그 김동환 전도사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당시에 이제 뭐 서울대를 나왔는데 전도사를 했다. 이래서 또 유명한 것 같아요.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을 보면 그 김동환 이제는 뭐 목사가 됐겠죠.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공부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동환 그 사람은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정한 만큼의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니엘,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다리오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들어서 한 달 동안 그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을 정하였는데도 그는 자기 집의 창문을 길가로 향한 창문을 탁 열고 그게 예루살렘을 향한 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정한 시간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2번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3번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모든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은혜적인 인생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그랬냐면 한 것이 없는데 받은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 그런 것이 은혜로 우리는 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좀 약간 애매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받아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른다면 그것이 은혜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탤런트 문호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야간업소 출입을 딱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가난해지더래요. 정말 TV에 출연하는 출연료만 갖고 TV를 매일 출연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영화를 찍은 게 있습니다. 사우디에 이렇게 댐을 건설하는데 왜 거기에 출연했냐면 맨 마지막 말이 댐을 다 준공하고 나서 한마디가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영화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댐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물자와 자재와 세밀한 그 설계가 들어갑니까? 인간의 무수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합쳐지는 것인데 그것을 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그리고 또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그것. 은혜를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은혜 되는 줄 알고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인 줄 알고 받아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여자들이 왜 바람둥이를 못 잊어 하는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들한테 헌신하는 남자,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답니다. 그런데 보통 순진하고 평범한 남자들은 내가 저 여자를 결혼의 대상으로 삼아야 헌신하고 잘해줄 거 아닙니까? 이게 고민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 고민의 단계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둥이들은 고민의 단계 없이 무조건 헌신적으로 잘해준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떠날 때는 정말 쌀쌀하게 떠나간대요. 여자들은 그걸 못 잊는답니다. 고민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머뭇거리면서 잘해주는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아야 사랑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다가 참 이거 정말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가 앓고 있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순간에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그 걸어서 또는 배 타고 선교 여행의 무수한 핍박과 고난 중에도 그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위대한 것은 단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은혜,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대부분 인간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세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병드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병이 들었다가 나아야지 은혜지. 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실패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패했다가도 성공하고 재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육체적이고 내중심적입니다. 형통과 평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주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좀 화끈하게 한꺼번에 정말 크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해보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것을 벗어난 다음의 일입니다. 철저하게 내세지향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참으로 온전한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것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구나,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느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나의 은혜, 내가 그것을 과연 은혜로 받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가 생각하는 은혜란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복받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은혜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 적어도 제가 가는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환영하며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지역마다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제가 다니는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통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그 생각과 바울이 바라는 은혜는 지극히 구원론적이고 선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구체적인 은혜 하나를 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걸어서 정말 그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 것 같은데 그렇게 걸어 다니고 더위와 추위와 강도와 강과 모든 위험을 건너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바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는 미천인데 저는 명예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식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부귀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은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건강하게 하는 것을 그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3번 크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금식을 했는지 철야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40일 금식기도 3번 정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3번 특별히 한 가지 제목만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사탄의 가시 이것을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생각하는 은혜가 그릇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탄의 사자,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그 허가증을 받아서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앞에 들어가다가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이건 사도행전에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바울은 평생 안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흔했던 간질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질병일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질보다 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발작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간질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간질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의사인 누가를 옆에 붙여두셨습니다. 왜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평생 있었을까? 바로 이 간질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했느니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인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발작이 일어나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 노릇입니까? 이것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모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임명한 신약 제자들이나 사도들, 그런 사람들과 제사장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강력하게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의 간질은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나 임하는 그러한 병이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걸고 시험이 들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그 유명한 그러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의 발작이 나오면 정말 뉴스에 들고 그 사람을 쉽게 어느 교회에서 청빙하겠습니까? 청빙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 김진홍 목사님 빼고 이렇게 다 풍채가 좋아요. 예, 풍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 이 목사 태가 좋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말 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져 갖고 막 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의심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을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빼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제거해 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다른 필요한 것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 병, 이 질병 하나, 이 결정적인 거 하나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나의 은혜가 족하다. 족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수준의 엄청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나의 은혜가 족하다. 그것은 내 은혜. 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가 질병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내 은혜다.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병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족하다. 다시는 이것으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로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내게 이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이럴 때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겪는 고통은 크겠지만 그 자체가 내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큰 것을 너에게 원치 않는다. 너에게 도리어 진실한 것을 원한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네가 하지를 원치 않아. 네 힘으로 네가 잘하는 것을 원치 않아. 너는 겸손해지기를 나는 원해.
자기 자랑,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져야 네가 강하고 튼튼할수록, 영리하고 네가 능력이 많을수록 너에게서 내 은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주된 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은혜다.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은혜가 너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만드는 바로 이 사탄의 가시가 나의 은혜다. 여러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자체를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번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나 당시의 히브리 문화나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무엇을 요청할 때 만약 아버지가 3번을 거절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거절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3번 거절을 하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응답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대답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응답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말로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응답을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고요하시고 참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위 자체는 정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잡혀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당신이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것을 최종 결정한 것은 3번 기도에 아버지께서 무응답으로 응답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잔이다. 그런 거로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3번 기도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3번 구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3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황폐함과 불쌍함을 보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여 년의 삶을 정말 그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피했습니다. 도피. 그들이 기도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려라, 아직
너의 때가 아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기도합니다. 이 사탄의 가시를 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꿔라. 네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미루어지기도 하고 전혀 반대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기도는 이 세 번째 응답입니다. 너의 생각을 바꿔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이때 예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닙니다. 징계가 당시에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징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징계받으면서 기뻐해 보았습니까?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항상 이 점수를 갖고 이렇게 매를 맞아요. 목침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딱 종아리를 때립니다. 항상 기준이 1등이에요. 1등이 몇 점 맞았냐. 그리고 너는 몇 점이 덜 맞았습니까? 그렇게 때립니다. 예. 나중에 중학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맞았던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는 미웠습니다. 왜 때릴까? 그냥 위로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대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데 나중에 철이 좀 들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의 매밖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 외에는 때릴 줄을 모르십니다. 그러나 맞을 때는 아프기만 했지. 철이 들고 나서 이것이 부모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크게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도 주십니다. 실패도 주시고 고민도 주시고 때때로 질병도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내 방식의 은혜에만 매달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집착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면 우리는 2012년의 마지막, 지금까지 살아온 10달과 앞으로 남은 2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10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을 추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 손에 이렇게 다시 놓아드리며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집착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 내 소원 꼭 여기에만 매달려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납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어려움을 겪을 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전가를 주겠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눈에 징계나 고통, 좌절 이런 것이 은혜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2달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수락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좀 커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100% 살아계시게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은혜 안에 겸손하고 예수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만족하는 바로 이 믿음, 그 믿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혜가 뒤섞여 있는 정말 이 혼란스러운 인생길에서 이러한 믿음과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